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1년 또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섭고 추운 코로나의 겨울 날씨지만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간절히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지은 모든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악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육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허물을 씻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2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 둘째 주일,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때로는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대답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은 답을 찾은 것이죠. 답을 찾았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과정에서 은혜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리 하였다. 자기가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송사할 거리를 찾을까? 좋지 않은 의도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겁니다. 구세주가 아니라, 로드,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한낱 선생으로 여기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 즉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선물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내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받아들인 것밖에 없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참 스승이십니다. 우문현답을 하시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진리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화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 위쪽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게 갈릴리 지방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죠.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사해. 예.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이 갈릴리 지방,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 밑에 사해가 있는 그 지역, 베들레헴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것이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집트로 가셨다가 어디 돌아왔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갔죠. 나사렛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복음 전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모으셨고, 그래서 유대까지 내려가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 자기 백성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켰죠. 이걸 혼혈 정책이라고 하죠. 혼혈 정책. 그래서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키려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순수한 유대 혈통이 조금 어떻게 보면 더럽혀진 것이죠. 그때부터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한 유대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역 감정이 아주 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적인 질문에 복음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있죠. 그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해서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 쭉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여기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도 분명히 답이 나오죠. 강도 만난 자, 우리의 이웃이다. 내 옆집에 산다고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 반대편에 살아도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들도 분명히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을 빼앗겼죠. 그런데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돈만 뺏어가면 그래도 좀 약간 착한 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참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막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대로 두면은 생명이 유태할 정도로 강도를 만나도 정말 흉악한 최악의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은 죽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라는 아주 흉악한 전염병의 그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 강도질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뺏어서 가면 되겠는데 여전히 떠나지 않고 참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접어야 될 상황이고 빚 얻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어느 곳 하나 힘든 곳이 없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죠. 뭐 특별히 예외는 있죠. 주식시장이 뭐 호황을 맞아가지고 잘 된다고 하는데 이거 다 거품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언제 꺼지고 언제 사그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1억 천금을 노리고 도박판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갈급한 심정을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엊그제 그 TV 보니까 기치료한다고 자기 기록 코로나 환자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고 구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회자라고 보면 되겠죠. 목회자. 또 뭐 더 나아가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지나쳐 갔죠? 예. 물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하지만 율법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한. 내가 제사를 집례하러 가는데 내가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물론 핑계는 됩니다. 율법적인 당연한 핑계겠죠.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행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한테 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라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면이 있으면은 당연히 끓여 먹겠죠.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말로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도의 어느 여성이 밤늦게 귀가하다가 나쁜 사람들 만나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때 여성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도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 여성들은 밤늦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냐? 여자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냐? 네, 그런 말이죠. 여자가 좀 옷을 좀 야하게 입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말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잘못을 피해자한테 전가시.
상처난 것을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조두순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두순. 아시죠? 예.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단 12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 피해자가 그 사람을 피해서 또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이사를 갔습니다. 예.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 곳곳에 수많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님들, 사탄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하고 정말 사자같이 단숨에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어영부영 하다가는 그들의 한 줌의 밥이 되고 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이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밑에서 그 제사를 집례를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전, 그 성막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걸 폭넓게 본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강도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다.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나도 여기 있다가는 강도 당하겠지. 도울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나도 해코지 당할까봐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내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한다. 내가 가다가 보니까 웅덩이가 보여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뒷사람이 오다가 웅덩이에 빠지겠죠. 내가라도 그 웅덩이를 메꿔야 다른 사람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중국 사람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을 보면은 뭐 그냥 지나가는 어떤 잘못된 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냥 기피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할머니가 버스에서 이렇게 넘어졌어. 그분을 일으켜드렸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께서 이 사람이 나를 밀어서 내가 넘어졌다고 경찰서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난감한 일을 당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나에게 이로운 것이다. 그런 문화가 팽배해져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중국 이야기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에 빠져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확진자가 나온 교회나 나오지 않은 교회나 예.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한 부모의 형제들이, 한 부모의 자식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났다고 이렇게 멸시하고 시기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서로를 품어주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분도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진히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주인한테 부탁해서 극진히 치료해주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내가 갚아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이웃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는 물론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강도 만난 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지금은 겸손할 때입니다. 할 말들 많지만은 지금은 잠시 침묵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맡겨주셨다. 그럼 이 주막은 바로 교회죠, 교회.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막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면은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돼 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고 우리들도 신천지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이게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긴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책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1년입니다. 예. 이제 새봄이 시작될 즈음에 아마도 이 코로나의 끝자락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이죠. 예. 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 처음부터 잘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 끝까지 변함없이 견디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지키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아니죠. 값비싼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아니죠. 좋은 시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정하게 시간을 잘 가리키는 시계가 좋은 시계인 것이죠. 태엽이 느슨하다고 해가지고 늦게 가고, 태엽을 뺑뺑하게 갈았다 해가지고 빨리 가고, 그런 시계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약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일정하게 잘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도 잘 될 때만 주여주여 찾다가 못 될 때는 원망하고 멀어지고, 그런 일관성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비대면은 성도들과의 비대면이지 예수님과 비대면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더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 의식해서 아멘도 못하고 좀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 크게 해도 되고, 찬송가 크게 불러도 되고, 은혜 받을 때 눈물 흘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야, 놀 때 좋은 때다 해가지고 마음껏 노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공부에 집중하자 그래서 더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도 만점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작년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뭐 많이 평균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아이들은 하는 겁니다. 실력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 견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왔구나, 지나왔구나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극복했을 때 나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주님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뭐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못 나와서 헌금이 좀 떨어지고 또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또 꺼려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재정이 좀 어려우면 우리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경제도 그렇게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좋은 쪽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지금 밑바닥 있다 해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도약해서 더 더 멀리, 더 높이 뛰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대를 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을 몸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세상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에 더욱더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어두워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1주 예물 올려드립니다. 박순봉 권사님 드립니다. 11주 예물 드립니다. 한도남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하음, 김하율 어린이 드립니다. 감사예물 한신 목사 드립니다.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염순희 장로님 1,000번째 박순봉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김진규 권사님 그리고 주일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조심하여 약속한 거룩한 주 하나님 전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우리의 정성과 또 기도의 제목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제불로 흠령하시고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늘에 큰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소산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수고를 받아주시고 그 수고가 더욱더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건강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사오니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감사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제단을 쌓고 있사오니 솔로몬의 예물로 흠양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응답 있게 하시고 물질로도 하늘의 지혜로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대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번영하고 축복받는 고개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만배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어서 행여라도 물질 때문에 꿇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 또 넉넉히 쓰고도 남아서 마음껏 베풀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그 기도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치료 강선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갖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온전한 영혼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17일까지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한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 예배를 꼭 드리시고 그리고 수요 금요기도에는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 가정기도의 영상으로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는 가정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꼭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가방암동 일교통 역사하심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오늘도 이 땅 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